1월 넷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입니다. 이번 주는 청년 세대의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MZ세대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건 맛집이랑 트렌드를 쫓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걸 원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가격이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기도 하고 뭔가 SNS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세대다 보니까 예쁜 카페나 좀 시각적으로 먹음직스러운 아니면 입소문난 식당에 그런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외국에 좀 유명한 F&B 프랜차이즈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되게 핫하게 노리고 있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커피 브랜드로 유명한 팀홀튼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국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현지 가격보다 캐나다 현지 가격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비싸게 팔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한국 시장이 되게 트렌디한 소비를 쫓는 시장이다라는 좀 국제적인 인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건 명품 소비 관련된 부분이에요. 2022년에 모건 스탠리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한국이 한 사람당 명품 소비액이 세계 1위 국가이고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 규모가 세계 7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명품을 사는 그 금액 정도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좀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했던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구매자들의 명품 수요가 구매력 증가와 함께 사회적 지위를 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과시한다라는 부분에서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이 생각나서 유튜브를 조금 찾아보다 보니 EBS에서 수능 특강 같은 소비 윤리를 가르치는 윤리학 사상 강의를 조금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과시적 소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걸 봤는데 과시적 소비는 과소비랑은 다르다고 해요. 과소비는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건데 과시적 소비는 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남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소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막 최근에 나타난 그런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900년대에 이미 많은 사상가가 지적했던 문제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원인이 남들과 다르게 나를 규정하고 싶은 차별적인 그런 욕구에서 과시적 소비가 시작됐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음을 다 떠나서 과시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가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과시적 소비의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합리적인 소비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소비인데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소비가 소위 말해서 가성비라는 건데 가성비만 따르다 보면 같은 품질인데 더 저렴한 걸 쫓게 되잖아요. 근데 더 저렴한 거는 그걸 제작하는 과정에서 노동 착취라든지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작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윤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콘텐츠 중에서는 테무깡, 알리깡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테무나 알리 같은 데서 막 100원, 1000원 막 이런 가격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데 이상할까 봐 못 사니까 유튜버들이 이걸 사서 막 리뷰해준다라는 명목으로 하울 영상을 많이 찍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무분별하게 사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되게 일회적인 소비고 환경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도 그다지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사례들을 봤을 때 건강한 재정관을 위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에서 재정과 소비의 의미와 그런 개념적인 목적은 뭘까?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싶었고, 뭐 먼저는 재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뭐 일부를 떼어드림으로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좀 기억하고, 혹은 성경에 써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특정 목적의 것도 조금 별도로 떼어두고 나머지 것을 현명하게 좀 경영하며 사용하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가 이 사회에 좀 회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는 스트레스를 좀 돈으로 풀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이 세대에 조금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를 위해서 아까 그 플렉스의 개념처럼
오마카세 같은 조금 그런 것도 최근에 유행했었는데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아니면 호캉스 가서 나를 위한 보상을 해준다, 나를 챙겨준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만연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홧김 비용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몇천 원짜리 스티커라도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는 거 이것도 되게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타고 가다 보면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야 나를 행복하게 챙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내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거니까 이 가치관에 따르면.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기도도 조금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소비의 개념에 대해서 찾게 됐는데 국어 사전에서 소비의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예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앤다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1차적으로는 소비 자체가 그냥 이걸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어떠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써서 없애는 행위이다 라는 것 자체가 되게 헛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진짜 나를 살펴주고 회복시키는 거는 소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경험이라는 걸 조금 이 세대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거는, 요즘 저희 또래나 그 세대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자기의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는 방법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공감이 많이 갔고, 주위에서도 보면 뭔가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사줘도 돼. 뭔가 이런 투자는 나한테 해줘도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소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근데 생각해보면 그 자기 정체성이랑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소비함으로써 내가 내가 소비한 것과 뭔가 동일시하게 되면서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한테 그런 가치가 그 소비를 통해서 있다는 걸 뭔가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뭔가 그 근본적으로는 나의 정체성이 바로 잡히지 않아서 그런 우리가 소비를 계속 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요새 그 SNS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하는 소비들도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샀다고 하면 따라 산다거나 그게 진짜 나한테 필요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뭔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쫓는 그런 모습들도 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MZ 세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건강에 조금 신경을 더 쓰려고 음식에 계속 돈을 투자한다거나 좋은 음식, 좋은 것을 계속 찾는 모습들이 저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가보면 편의점에 뭐 단백질 음료, 뭐 단백질 들어간 커피도 단백질 들어간 커피 뭐 되게 이런 게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상들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나의 소비 유형 스타일은 뭔 것 같은지 내가 돈이 있을 때 나는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비하는 게 지금 들었던 그런 부분 안에서 조절되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정리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보면 아까 이제 과시적 소비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삶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성경 안에서의 재물, 그리고 소비, 이런 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고 있지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재물을 똑같이 그렇게 소비적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질문도 또 해볼 수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건강한 건가? 아니면 바른 건가? 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제 재물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나 뭐 신명기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재물을 뭐 나누고 혹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부분에서도 뭐 레위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라든지 혹은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봤을 때도 뭔가 재물을 함께 쓰잖아요. 다 모아서 좀 공동체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소비가 당연히 막 다 나쁘다 이거는 아니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뭐 공동체랑도 아까랑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 기쁘게 먹고 또 평안하게 있을 수 있게 사용하는 거는 올바른 방향이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재정이 내 재정 가운데 같이 들어와져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의 흐름, 재정이 우리에게 온 이유, 이제 이런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보물함에 하늘의 것을 넣어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심겨졌을 때 내가 얼마큼의 재정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이제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이제 심겨져야 되는 거죠. 잠언 8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원해서 내가 쌓았던 그 재물은 결국 없어지기 마련이겠구나가 좀 떠올랐고, 하나님이 부어서 준 재물은 차고 넘치게 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그런 금고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웃에게 나누고 공동체에게 혹은 나누고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여질 때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굴러갈 때는 이게 자꾸 차고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겠구나를 조금 좀 봤던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소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행을 따르는 소비도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모습도 모두 소비를 자기중심적으로 행한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됨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본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정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으며 참된 소비의 의미가 이 세대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는 스트레스, 보상 심리, 자기 과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소비를 하나 이는 나를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허무하게 만듭니다. 이 세대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이 심겨져
잠깐의 만족 대신 진정으로 자신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사모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부모가 되는 청년 세대가 가정과 학교는 물론 교회에서도 올바른 소비의 목적과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가치관이 전수되기 어렵습니다. 본질을 잊게 하는 무조건적인 청빈 혹은 번영신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정을 사용하기를 우선시하는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올바른 안내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 만물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만물을 지으시고 값없이 모두 내어주신 당신을 잊었습니다. 때에 따라 알맞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모든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깊은 자기중심성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내게 있는 재정은 주께서 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함께 사용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채우려는 헛된 만족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취하게 하소서. 우리의 타락한 혼이 당신의 지혜와 사랑과 인내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정한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맡은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이 밝히 드러나 있음을 보게 하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사 이 세대의 참된 재정관을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